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은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년 한 해 동안 사람들이 가장 소망하는 이 소원의 1위가 뭐냐면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나 돌아갈래. 소리 없는 외침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항상 그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쉽게 누렸던 사람과의 만남, 내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마음껏 썼던 소비, 여행, 외국 여행, 예전에는 가지지 못했던 시절에는 외국 여행은 꿈도 못 꿨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풍족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외국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유행에 뒤처진 것처럼 생각해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소외감을 느꼈던 적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단어로 압축해보면 권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제한되어졌다. 무엇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위기 상황으로 억압되어졌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팬데믹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 팬데믹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 1단계에서 6단계의 그런 단계가 이 팬데믹에 있습니다. 팬데믹은 정립해서 이야기하면 전염병의 대유행이라고 정립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팬데믹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을 썼던 헬라어, 지금 이제 그리스어죠. 그리스의 단어를 가지고 이제 조합해서 만든 게 이 팬데믹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팬이란 단어는 모두란 뜻이고 데믹이란 단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라는 이 합성어로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이 감염병에 걸리게 됐다는 의미가 바로 팬데믹이라는 것입니다. 2020년 3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우리말로 전염병이 계속 확산된 이 팬데믹이라는 용어를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정립을 했습니다. 간염병 세계적 유행이란 단어로 정립을 한 거예요. 왜 뉴스나 방송에서 이 팬데믹이란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런 대유행 전염병이 창궐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전염병에 걸렸다. 이런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병으로 빼앗긴 자유를, 이 억압을 자신 스스로 벗어나려고 그 자유를 누리겠다고 마음대로 행하다가 다른 사람의 자유까지도 침범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누군가 화를 쏟아낼 만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부고 그것이 어떤 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은 화를 쏟아내지만 그런 절규가 아무리 소리를 낸들 우리 안에 이 화가 문제 해결되는 방법으로 발전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반드시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자유를 되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새해에 소원을 빌려고 그렇게 강원도의 KTX가 매진되면서 사람들은 가는 거예요. 화도 내봤고 사람들을 향해서 논쟁도 해봤는데 아무 답이 없는 거예요. 정부도 사실은 딱히 답이 없습니다. 5인 이상 모이지 마라, 20% 이상 모이지 마라 얘기하지만 모이지 않는다고 병이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갑자기 생뚱맞게 막 100명, 200명씩 생기고 여기를 집합하지 말라고 문을 닫아봤자 거기서는 안 생기고 자꾸 다른 곳에서 생기는 것이에요. 아무리 제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화를 낸다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를 자신의 마음껏 누리겠다고 막 병이 걸린 상태에서 막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또 다른 사람으로 질병을 옮기는 일을 보면서 우리는 TV를 보면서 꼭 저래야 되나? 이게 막 힘들면 집에 있으면 되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저들은 저럴 수밖에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해서 자신의 자유가 억압받는 것 같고 이것이 영원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라도 붙들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해 뜨는데 빌어야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펜스를 쳐놨는데도 거기를 넘어가서 사진을 찍고 해의 소원을 비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으면,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2021년 첫 주 새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와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그것이 소망이 됩니다. 교회와 저뿐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와 성도들의 가정에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축복합니다. 작년 1년은 갑자기 불어닥친 이 코로나19 사태로 대책 없이 사람들은 어떤 예견을 하는데 1년 동안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자유는 억압받게 될 것이다.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예견을 했습니다. 그때는 한 달을 버티는 것이 힘들었어요. 도대체 한 달 동안도 집에 가만히 있고 어디 못 가는 것이 너무나 답답한데 어떻게 1년을 버틸 수 있을까? 그런데 1년을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수백 명이 코로나19로 죽어갔고 전 세계로 따지면 수천만 명들이 죽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코로나를 죽고 싶어서 일부러 병원체를 갔다가 걸린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그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것이. 그런데 우리는 살아서 2021년 첫 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죽음에서 살았다는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우리는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런 코로나19를 1년을 버티고 살아서 지금 새 삶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살았다면, 그런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다면 2021년도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과 간증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2021년도를 준비하면서 며칠 밤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새벽에 계속 일어나게 되고 잠을 못 잤는데 그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는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버텨야 됩니까? 저는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라는 기도를 했다면 2021년도를 준비하면서 저는 2021년도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다시 되묻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올 한 해에 한 가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자주 봤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항상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세미나는 항상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근데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게 됐습니다. 세례를 주고 명령한 모든 것을 말씀대로 지켜 살아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항상 순종하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내가 가르쳐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르치기만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가르쳐 지키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항상 1초, 1분, 1시간, 하루를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계속 집중해서 보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이런 말씀처럼 느껴졌지만 그 말씀 안에는 축복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면 그 가르치는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기적이 일어나게. 그러면 축복이 시작되겠구나.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가르치는 건 작년 한 해에 매주마다 전하면서 잘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힘겹게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전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말씀을 곱씹어서 그 말씀의 비밀들을 전하고 있었는데 저는 막 은혜가 되는데 다른 사람들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솔직히 우리들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잘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작년 한 해 예수를 믿으면서 잘 살으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솔직히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전하지만 내 삶에 정말 예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살았을까? 코로나19여서 어렵지 않냐는 질문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로 큰 교회도 어려운데 다 힘들죠. 뭔가 이 코로나19가 저에게는 그럴듯한 변명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를 크게 부흥하지 않아도 이게 다 어려운데 뭔가 이렇게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변명거리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만 그런 거죠. 말씀을 준비하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매일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먹게 하시고 살게 하셨으니까 2020년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큰 교회도 힘들어하는데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그냥 이성적으로 보면은 작은 교회인 저희는 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큰 교회는 성도들이 오지 않아서 막 재정이 줄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종교 탄압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작은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살아낼 수가 없는 거죠. 살아내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로서 성도로서 성장하지 못하고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올해는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조금씩 도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주일 예배 말씀부터 변화를 줘야겠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없는 그 예배가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장 한 장 전하던 이 역대상 19장을 어떡하나 여기서 버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수요 예배를 8시에 드리면서 성경 세미나로 드려요. 성경을 집중적으로 19장에 이어서 20장은 이제 수요 예배 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주일 예배는 한 가지 주제로 이 1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못 오시면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구원해 주라고 확신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만약 당신이 그런 상황이 없지만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먼저는 어떻게 고백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주라고 나를 심판해서 죄의 심판에서 구원하신 주라고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런 고백이 없이는 우리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요. 우리는 그냥 이 말로만 하면 이 말씀만 외우면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십니다. 몇 번 들으면 누구나 이렇게 입으로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당신의 입으로 이 말이 뭐냐면
내 마음 속에서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나의 주라고. 나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져내실 분이라고, 아니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문제에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내가 주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어쩌면 우리가 이 죽음이 되게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죄의 값인 이 사망,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멀게만 느껴져요. 그래서 나 거기서 건져내신 구원의 주라고 고백하기가, 시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혹시 믿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나는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에 사실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 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고 믿습니다. 이런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종교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근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를 주저합니다. 누군가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라고, 이 죄에서 심판에서 나를 건져내신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사실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로 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이것이에요. 나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신합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복음이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우리는 당신 종교가 뭡니까? 나는 뭘 믿고 있습니까? 나는 뭘 의지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거나 그 말을 할 자리에서 항상 우리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누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웬만하면 요즘은 한국어를 다 읽을 수 있어요. 몇몇 사람 빼고는. 그럼 이거 그냥 이 말씀 그대로 읽어보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이 정도는 다 외울 수 있잖아요.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다음 구절을 보면 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용기 있게 낼 수 있는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되는 방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고백 안에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 된다.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그 고백 안에 숨어있는 내 마음이 있어야, 이것을 시인해야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 무엇이에요? 부활을 고백해야 되는 부활. 이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해야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고백한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간증이고 감사고 찬양이고 영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진정한 이 부활의 고백을 통해서 그 억눌렸던 이 자유와 엇박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해방감을 얻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의 가사 하나하나가 사실은 사람들 모여서 예배 분위기에 맞게 드려지려고 이 가사 하나하나가 쓰여진 게 아니라, 그 찬송을 작곡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의 인생의 찬양이 그 가사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가사 하나하나에 뭐가 적혀 있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부활의 주.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찬송의 가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찬송의 가사만 보고도 눈물을 막 흘려요. 왜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의 간증을 찬송의 가사로 만들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믿어지지 않는 그런 불의의 사고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이 절망에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들은 찬송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리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찬송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간증의 고백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난과 절망과 좌절을 두려워합니다. 이 모든 두려움의 최고봉이 뭐냐면 바로 죽음인 거예요. 이게 도대체 예수님이 살아난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주를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그 사건이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된다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때 진정한 간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병이 들어서 나은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할 때 고난과 절망과 좌절해. 그 사람은 한 가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나는 꼭 죽게 되는구나. 벗어날 수 없구나. 죽음을 향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회복과 기적을 보여줬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19로 1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2021년이 돌아왔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것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나도 이 예수님처럼 죽음이란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구나. 이 마음에 우리의 죽음이라는 이 고통의 시간을 벗어날 수 있구나. 구원의 마음의 고백의 순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10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이름, 입으로 고백해 구원의 이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먼저. 생각해보니까 코로나19 1년 동안 못 견딜 것 같았는데 살아왔네. 병원에 갇히지 않고 살아왔네. 아니 병에 갇혔던 사람도 완치가 됐네.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구나. 그때 무엇이 됩니까? 의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의에 이르게 된다는 건 뭐예요? 이미 구원의 턱 밑까지 간 거예요. 그 턱 밑까지 가서 구원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진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입니다. 이 고백이 시작돼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합니다. 믿습니다. 이러면 구원에 이르는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주문처럼 외운다고 그게 구원에 이르냐? 그러니 유사 종교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남녀 호랑이교 이러면 살아난다. 온만이 반매용 이러면 살아난다. 어차피 니네나 나나 똑같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고백해야 돼. 부활을 고백하고.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구원의 턱 밑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워서가 아니라 진짜 고백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고통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과 자유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믿지 않는 가족과 지인들 앞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그런 마음이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간증이 막 특별한 경험을 해야 되고 막 기적을 경험하고 없던 돈이 막 생기고 이래야만 간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간증은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해요.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교회에서도 막 나옵니다. 또 죄악을 저지르는 목회자들이 뉴스에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나와요. 성도들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꼭 이런 일이 생겼어. 교회에서 확진자들 왜 나오냐? 목회자는 왜 또 목사라고 이렇게 죄악을 저지르냐? 지금은 예수님을 전할 좋은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 변명거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시대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당시에 이 말씀이 준비되었던, 선포되었던 그 상황은 로마 식민지의 상황이었어요.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자신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나라가 바로 이 로마예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잘못하면 그냥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그냥 잘못하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마치 지금의 기준을 보면 마치 공산국가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보다 우리가 더 어렵습니까? 그런 자유가 억압이 됩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막 잡아가요? 죽입니까? 그런 공산권 사회에서는 자유도 인권도 없습니다. 그런 정말 두려운 상황에서 초대교회들은 일어나서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삶이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라는 그 삶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저들은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고백하니까 삶의 축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기가 진정한 자유가 있는 곳이구나. 사람들은 믿지 못했던 사람들도 그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를 믿고 싶은 간절함이 생겼던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예수님을 전할 거예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들은 왜 저 억압에서 살고 있을까? 오늘 잠시 그 자유 때문에 죄악을 저지른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한 평안이 있는데, 진정한 구원이 있는데, 가장 두려운 이 죽음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신앙이 전혀 자라지 않는 우리의 삶이 왜 그럴까? 교회는 사실은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간증을 하면서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사람들이 그 고백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라는 고백이 교회 안에서 교제로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코이노인이에요. 성도들의 교제. 어제 드라마 뭐 봤어? 너무 멋있더라. 너무 재밌더라. 너무 맛있더라. 이런 것이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런 간증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교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교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간증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체크해놨다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의 간증의 3가지 요소를 전하고 있어요. 간증할 때 바울처럼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의 3가지 요소 찾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3절부터 5절까지는 바울이 자신이 예수 만나기 전에 형편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었다. 내가 출생하고 자란 곳은 길리기아 다소 성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나는 자랐다.
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뭐예요? 재외 국민들인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정착한 사람들. 유목민을 하다가 또 이사를 가 있다가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름만 되면 너무나도 유명한 가말리알 선생님께 나는 엄한 신앙교육을 받았다. 나는 지나친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다 잡아 가두거나 죽였다. 바울은 기독교를 핍박할 뿐만 아니라 죽이는 데까지 가담했다라고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성장 배경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랬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고난 배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난 더 힘들었어. 뭔 얘기하면 난 더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울이 내가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았고 뭐 어떻게 살았고 핍박하는 자가 되었고 막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간증에서 서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죄인의 괴수였다라고 이 바울은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그런 자신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상황을 극적인 반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던 내가 또 기독교인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말타가 열심히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큰 빛이 보였고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때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메섹에서 내가 준비한 사람을 너는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었다. 바울이 빛과 음성으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던 체험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전하고 있을까요?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경험이 있었다는 하나님을 만나는. 세 번째 간증할 때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뭘 전하고 있냐면 12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을 만나자 내 삶이 완전히 180도로 변한 삶이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한 그리스도인 아나니아를 만나게 됐고 그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이제는 나는 누가 되었냐?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떻게 변화된지에 대해서 간증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에요. 만날 때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나에게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주님이 만나야 할 사람을 준비시켰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내 삶이 완전히 변화돼서 이전 것은 내가 다 똥처럼 여기고 분토처럼 여기고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내가 오늘도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자신의 변화된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간증을 짧게 요약해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형편과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내 삶. 사실 이 간증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증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의 자랑거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러한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명성을 얻었다. 근데 바울의 간증에는 그것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의 상황은 정말 주님과의 원수 관계였지만 주님을 만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들을 행하여 주시는 것을 보고 이전 삶이 정말 죄인의 삶이었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지.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된 간증이 이것이 없으면 진정한 간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잘 되고 있는 이야기만 해야 간증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자랑이에요.
그 간증 속에서는 복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것을 전한 거예요. 내가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막 핍박하는 자였는데 빛이 아마 같이 돼 있는 사람은 도대체 몇 번이 귀에 딱지 들리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볼 때마다 막 감격을 합니까? 지금 내 삶이 변화된 목적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사람들이 그 감격이 전해졌던 거예요. 그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의 간증이 이 불안과 고난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는요, 그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성도의 간증의 고백이 우리나라의 교회 부흥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세 가지 간증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무엇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간증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바울은 하지 않았을까?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지 못한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폭동이 일어나고 소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 군대에 체포돼서 끌려갔습니다. 간증을 막 하다가 신앙 고백도 못하고 끌려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는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두 가지로 고백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시니 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도 우리가 많이 들었고 하나님의 아들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메시아, 구원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라고 칭하는 것은 어떤 메시아의 모습이냐면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니까 그냥 구원자는 다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다윗처럼이 꼭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메시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다윗처럼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이시지. 이스라엘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당신은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간증을 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믿음에 대한 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전도하기 싫은 마음 때문에 또 영적인 열등감이 우리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과 찬양이 우리 안에 부족하기 때문에 바울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소극적이어서 함부로 말하면 혹시 손해받을까 그래서 우리는 간증을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간증만 할 수 있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고 간증하게 되면 내 삶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어서 우연히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어서 어쩌다가 길 가는데 갑자기 붙잡아서 내가 교회를 오게 됐다. 특별한 막 기적이 없는 거예요. 후드로 패고 뭐 병원에서 죽다 살아나고 이런 기적이 있어서 주님을 믿었다면 막 사람들한테 간증을 이야기하겠는데 내 삶에는 별로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간증을 못하겠다. 할 말이 없는 거야. 뭐 억지로 온 것도 아니고 막 거부하다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체험보다 더 감동적인 이 체험은 무엇이냐면 다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보다 더 큰 간증은 없습니다. 우리가 올해를 살아가면서 시작해야 될 그 고백의 첫 시작은 성도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꼭 필요하신 구원해 주시며 나를 다스리고 내가 복종해야 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진정한 신앙의 고백 체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이 체험을 통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체험을 통해 신앙 고백을 통해 간증되어질 때 비로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해 줄 줄 믿습니까? 이런 신앙 고백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